오늘의 말씀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도 후회되고 저것을 생각해도 후회가 됩니다.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친절해 줄 걸, 조금 더 안아줄 걸. 이렇게 우리는 많은 후회를 시간이 지나고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걸 잘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깨닫게 되고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과거의 후회된 일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또 우리의 미래의 현재점에 섰을 때 그때도 역시 또 후회를 또 반복하는 일이 없을까? 그때 후회를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죠. 한 번의 후회로 끝내야지 이 후회를 반복해서는 되겠는가? 그러면은 그 인생 잘못 사는 것입니다. 낙제 점수의 인생이죠. 오늘 성경에 유명한 삼손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죽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내 소원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규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 이 말 속에 삼손의 인생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자기가 마지막 어려운 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 마지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 그는 이번만,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줄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번만 하나님 기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이 오지 않는가요? 이번만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요? 이번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눈물지며 기도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평소에 잘 섬겼을 거예요. 평소에 정말 믿음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는 제 멋대로 살고 마지막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가서야 이번만 한 번만 이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삼손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삼손이 바로 인생을 헛되이 살고 다 탕진하고 나서 마지막 힘이 없을 때, 마지막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을 때 그때 한 번만 이번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헛되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났지만은 그는 헛되이 살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는요 남는 게 없어요. 마지막에 한 번만 이번만이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을 주었습니까? 그 힘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느 정도의 힘을 주었는가? 사사기서 1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요. 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요. 사람의 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초월적인 힘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몇백 명,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의 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 사자 새끼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는 힘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니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몇 명이건 30명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이 강한 힘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서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리 그랬습니다. 나귀의 턱뼈 하나 갖고서요 후들으니까 1000명이 죽어서 무더기를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는 점점 더 힘이 강해져서
사자 새끼 하나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30명, 그 다음에 1000명을 죽이는 날로 강성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 또 그의 힘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경은 그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술주와 뭉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앞 꼭대기까지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문짝이 얼마나 집 한 채만큼 무게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짝들을 다 뽑고 문설주를 다 뽑고 기둥을 뽑아서 그걸 한 번에 어깨에 메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니 이거의 사람의 힘입니까?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예?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서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니 이건 보통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은 약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강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약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해달라고, 능력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은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창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힘이 빠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요 쓰러져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 같은 그런 힘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삼손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삼손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머리털에서. 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했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됨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 두 가지를. 나는 나실인이다. 두 번째는 내 머리털이 떠나면 나는 힘이 약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나실이라는 것 하나, 머리 길어야만 된다는 것 하나, 이거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삶은 엉터리로 살고 방탕하게 살아도 나 나실이냐, 나 머리가 길러,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삶은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나시린, 나 나시리냐? 나 머리 기르고 있어. 이거 없면은 힘이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본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힘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속에 믿음과 은혜를,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겉모습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삶은 방탕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나시린,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사기서 13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시린이라는 것은 성별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것은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취해서도 안 돼요. 이방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방 여인을 취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삶은 어때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사기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왜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근거는 바로 민수기서 6장 5절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말씀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것 먹지 않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라 이 말이에요.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삼손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머리털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이게 삼손의 잘못된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서 1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내려와서 자기 부모에게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한 여자를 보고 그랬습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예? 그는요 보는 거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냐 부정한 여인이냐 관심이 없어요. 멋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관심이 없어요. 눈에 멋있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육신적인 것만 눈에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멋있으니까 이 여자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저히 세상적이었죠.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서 14장 3절에 우리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우리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그래요. 예? 아버지가 안 된다. 할례받지 아니해서 안 된다. 하나님을 안 섬겨서 안 된다. 우상 숭배자라 그 여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삼손이 같은 구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사사기서 14장 3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막무가내예요. 그 여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여자 데려오세요 했어요. 막무가내. 아나무인이 충고도 듣지를 않아요. 고집도 셉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도 주위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고 주의 종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꽉 막혀서는 안 됩니다. 꽉 막혀서는 안 돼. 삼손은 꽉 막혀버렸어. 아주 문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만 사는 거예요. 막무가내입니다. 결국에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결혼하고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자중하면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락 굴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자, 또 이방 여인이에요. 또 부정한 여인이 또 그 사람을 사랑해요. 한 번 실패했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같은 거예요. 또 같은 거. 그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와 같이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서 삼손이 주장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는 청년들의 풍속대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잔치는 무슨 잔치냐? 먹고 마시는 잔치요. 타락한 잔치요. 타락한 잔치. 이 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이방의 풍습을 따라 살았고, 부부의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낯이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 살았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머리가 밀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 돼요. 자기는 아직도 뭔지 뭐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사사기서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쓰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더라. 그래. 뭔가가 됐는 줄 알고 힘을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또 머리털이 밀립니다. 머리털이 밀려요. 드릴라라는 여자가 바로 이 자기 민족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서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음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각각 은천개씩을 주리라. 자, 이렇게 타협을 하고 이제 삼손에게 접근을 합니다. 삼손에게 접근을 해서 애정 표현을 하면서 비밀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여러 번 거짓말을 하고 그러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삼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에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사사기서 16장 17절에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되리라 그래요. 이제 비밀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머리를 밀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밀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서 16장 19절에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히에 본즉 그의 힘이 떠났더라 그래요. 머리카락 7가닥, 7
가닥을 밀어버렸는데 힘이 떠나요. 다른 머리는 여졌는데 머리카락 7개가 뭐가 대단합니까? 삼손이 말한다면 머리카락이 아직도 이만큼 있으면 힘이 있어야지. 머리카락 7가닥 뽑았는데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서 16장 20절에 여호와의 영이 이미 떠났으나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 여러분, 힘 자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힘이 자동적으로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7개만 밀어도 그거는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앞에 경건하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하게 됩니다. 사사기서 16장 21절에 이렇게 따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고 눈을 뽑고 끌고 가사로 가서 노줄로 묶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눈이 뽑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힘이 빠지고 눈도 뽑혀버리고, 동물이 가는 맷돌을 삼손이 가는 거예요. 인생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서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자 하고 삼손을 옥에서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느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술 먹고 잔치를 베풀 때, 야,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자. 그래. 그러니까 삼손이 와서 제주를 부리는 거예요. 여기 제주를 부렸다는 것은 서커스단의 어릿광대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예? 서커스단의 어릿광대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냐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을 붙잡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성도라는 명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실이라는 명분만 갖고 안 되듯이 성도라는 명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털 길렀다는 것 갖고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것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 나실이라는 명분, 껍데기 머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원해요. 나실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평소 때 제 멋대로 살고 교회만 나오면은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나오면 내가 의무를 다했다. 너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고를, 우리의 구별된 삶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삼손이 바로 이것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바닥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닥 인생이 됐을 때, 비다 밑바닥에 내려갈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매 여호와여 구함노니 나를 생각하사 그랬습니다. 삼손이 참으로 기도했어요. 삼손이 이전에는 머리털만 있으면 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머리털이 자라긴 자랐어요. 머리털이 자랐기 때문에 이제 머리털의 힘으로 해야 될 텐데, 이제 머리털의 힘이 아니라 그는 기도의 힘으로, 이제 기도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머리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변화가 됐죠. 사람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랬죠. 이번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한 번만 나를 돌봐주세요.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놀란 일이 생겨요. 사사기서 16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 왼손으로 하나님 오른손으로 껴안고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한 번에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어요. 예? 우리는 너무 후회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후회하지만 또 앞으로도 또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한 번만, 이 번만, 단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지. 오늘은 제 멋대로 살아가면서 아쉬운 순간에 손을 내밀 수가 있겠느냐. 예? 사람이 그래도 손을 내밀려면 평소에 관계가 좋아야 손을 내밀는 거지. 평소에는 손이랑 관계가 엉터리면서 아쉬울 때 손을 내밀면 되겠느냐 이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는 엉터리면서 아쉬울 때, 힘들 때 손을 내밀 수 있냐 이거지. 이번만, 한 번만. 그러니 우리는 후회되는 인생을 살지 말자 이거지. 지금까지 후회되고 그랬으면 이제부터 만회하면서 살자. 만회하면서 살자.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자.
그리고 미래의 현재점에 왔을 때 그때 또 후회되고 그때 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미래의 현재점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지금 기도를 쌓고 믿음을 쌓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구별하게 살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다 이거지. 그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